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생명으로서의 혼, 그건 1시간이니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혼을 인간의 육적인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흔히 우리를 육신 가운데 살아 움직이게 하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혼을 인간의 육적인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혼이 우리를 육신 가운데 살아 움직이게 하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이라 소리예요. 그리고 육신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사단이라 소리고요. 우리 혼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육신이 사단이라 소리는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 21절, 24절에 나오는 생물이라는 말이 원어에는 혼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혼은 인간과 다른 생물들이 공통으로 지니고 있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날 때부터 소유하고 있는 힘이며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는 이 힘에 의해 살아왔습니다. 혼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입니다. 헬라어 사전을 보면 푸시케라는 말의 뜻을 동물의 생명, 애니멀 라이프, 동물의 생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 생물체가 되게 하는 것은 곧 혼의 생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타고나는 것, 곧 육적인 것입니다. 혼의 생명이 반드시 악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혼의 생명은 육적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전제로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영에 있는 자리에 육신 즉 사단이에요. 사단이 영에 있는 자리에서 혼과 육을 조종할 때 이야기하는 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이 조종하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영 안에 계시면서 내주 하시면서 지휘하는 그 혼은 그건 하나님의 혼이에요. 근데 사단이 지휘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고 혼이라는 말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나 혼은 다 사단이 지휘하는 육신과 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질에서 누가 지휘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것은 인간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극히 인간적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가장 인간적인 존재로 만듭니다. 그것은 선하고 겸손하며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것입니다. 이 생명은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생명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 하셔서 움직이는 생명과 혼, 이런 육신도 완전히 바뀌어져요. 성령님이 내주 하기 시작하면 첫째로 쓰는 용어가 달라져. 그 사람이 막 과격한 용어로 하고 막 특히 영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욕이라는 건 싹 없어져요. 욕은 저절로 없어져. 욕 잘하는 사람 저절로 욕 없어져. 그리고 쓰는 단어가 부드러워져.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온화해져 자꾸. 이런 바뀌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주 하는데 어떻게 안 바뀌어. 안 바뀔 수가 없어. 그리고 바뀐 것을 나도 알지만 외부서 먼저 알아. 외부서도. 절대.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되지 않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혼적 생명은 인간의 피조된 생명일 뿐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혼적 생명은 자연적인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것은 조회이고 조회. 아까는 푸시케 얘기했죠?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것은 조회이고 혼적 생명은 푸시케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혼이나 같은 혼이라고 한국말로는 표현을 하지만 히브리어는 조회라는 뜻의 혼도 있고 푸시케라는 혼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종류가 히브리어는 그 뜻이 아주 깊은 뜻이 있는가 봐. 사랑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아가페 사랑, 무슨 사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글이 그냥 한글이니까 소리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혼 그러면 그냥 무조건 혼이다. 근데 푸시케도 있고 조회도 있고. 그러니까 조회가 훨씬 더 차원이 높은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앞에 방송에서 이야기하다가 이제 목사님 얘기가 나왔는데, 자꾸 그 생각이 계속 나네요. 그러니까
이어서 더 목사님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목사님이 계시면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쫓겨나서 이제 완전히 그 동굴 속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제가 성령님한테 많이 따지고 덤벼들고 막 못 살게 그렇겠어요. 성령님을 제가 얼마나 속을 많이 새겼겠어요. 성령님 이럴 수가 있냐고 해가면서 그런데도 교회를 옮겨가려고 그래도 성령님께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지요. 쫓겨났으면서도 교회를 그 교회 계속 나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영성훈련이 있는, 어차피 쫓겨났으니까 이제 영성훈련 하는데 가까운 데로다가 고시원을 갔지요. 그 걸어서 다니는 거예요, 이제. 왜냐, 차비도 아끼려고. 그러면 그 교회에서 그래도 제일 가까운 쪽에 있는 전철도 되고 하는 쪽에 고시원을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 이제 걸어 다니면서 그냥 아침, 저녁으로 걸으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못 옮기게 하시지. 그 다음에 이혼도 하려고 그러니까 이혼도 안 된다고 그러시지. 저쪽에서 하자고 계속 이혼한다고 막 계속 특사는 오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왜 못한다는 거예요. 네 아내가 이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 시간이 간 거예요. 가던 중에 이제 이 양반은 그 목사님은 알지요. 목사님은 아는 거예요. 별거 하고 쫓겨난 건데 사실은 별거 한다고 교회에서는 나왔겠지, 알겠지, 얘기했겠지. 근데 통합 측의 법에는 항존직은 6개월 이상 별거를 하면 징계의 사유가 된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많이 참아줘서 1년도 넘게 참아주신 것 같아. 그럼 오래됐지. 그런데 하루는 전화가 따라랑 온 거예요. 10월 달쯤 된 것 같아요. 1년 반쯤 지났을라는지 모르겠다. 그래갖고 이제 전화가 왔어. 그러더니 벌써 전화 딱 받으면서 딱 알지요. 아, 이제 그 문제 항전직 뭐 어쩌고 해가면서 이제 징계 어쩌고 하는 얘기 하겠구나. 그럼 뭐 대부분 그때는 뭐 영성 은사 능력이 막 쏟아질 때인데 뭐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알 텐데 뭐. 근데 그 목사님이 직접 걸은 것도 아니고 여직원 시켜서 제가 먼저 받으니까 담임 목사님 전화한테 기다리세요 그러더라고. 벌써 그때 알았지. 탁 전화 나왔어. 근데 목소리가 얼마나 거만스러운지. 주집사 왜 전화했는지 아시지요? 그러더라고. 예, 알지요. 그러면서 시간이 있느냐요. 제가 그랬지. 제가 뭐 요새 그때는 영성훈련이라 소리를 못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부터 15년, 18, 9년, 17, 8년 전에는 영성이라는 소리 하기만 하면 2단이라고 그랬어. 지금은 뭐 영성 안 붙이면 2단이야. 그렇게 한국 교회 목사님들, 교회들이 이렇게 무책임한 짓을 한다고. 그 당시는 영성 소리만 하면 다 2단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지금 그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 양심에 찔려서 지금은 영성이라 소리를 못 붙여야 되는데 거침없이 붙여. 조금도 거리기만 하지 않아. 이게 왜 이런 일이 나오는지 아세요? 양심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 양심이 화인 맞아서. 물론 영성하면 2단이라고 생각 안 하는 목사님도 있을 수 있어. 근데 거의 다 2단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영성훈련이라 소리를 못했어요, 저는. 요새 뭐 성경 공부 열심히. 왜냐면 거기서 영성훈련할 때 1년 때는 교재 가지고 하지만 2년, 3년간, 2년간은 성경 가지고 하거든요. 성경책 읽어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한다고 해서 거짓말 아니거든요. 제가 뭐 하는 일이 성경 공부인데 뭐 시간 있지요. 목사님이 시간이 없으시지. 그런가. 그럼 언제 되겠냐고. 그럼 목사님 언제인지 말씀하시라. 그러니까 화요일 날 시간이 되시나요? 2시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하셔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가겠습니다. 그랬지요. 갔어요. 그러니까 전화 받고 놓자마자 주님 들으셨죠? 어떻게 해요 이거 오래는데 왜 오라고 하는 거 아시죠? 알지. 뭐 이봐요 지금 주님은 뭐 이혼도 안 된다, 교회도 옮기지 말라 뭐 이러시지만 지금 정작 내가 그랬지 뭐 비꼬는 말로.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을 내가 얼마나 속을 새긴 거예요. 비꼬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비꼬았다니까. 비꼬는 말로 보세요. 성령님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사람은 지금 목 자른다고 오라고 하잖아요. 걔 못 잘라 그러시더라고요. 괴래 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목사님을 개라고 하시네, 속으로 딱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무 말 안 하세요. 그 며칠 이제 공간이 있었잖아요. 화요일까지 되려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루는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번에 가걸랑 걔한테 전해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가지를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세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그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당신 지금 저 별거를 이렇게 1년 반이 가까이 했는데 이거 당신 목 잘라야 되겠어. 안수 집사 이제 저 해임해야 되겠어. 해임이 아니라 그건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거라서 그 징계위원회를 거쳐서 막 징계가 돼야 되고 막 이렇게 해서 징계를 막 해갖고 그걸 뛸 수 있나 봐요. 서리 집사는 뭐 뗐다 붙였다 할 수 있지만 그게 안 된다네. 이제 그걸 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 목사님은 요리사고 내가 그 당시 생각한 게 이제 느낌이 오는 게 그분은 요리사고 나는 광어야 광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광어 보고 요리사한테 가서 손가락질해 가면서 따지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혼내키라는 거예요. 따지라는 건 좋게 말하는 거지. 혼내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 아무래도 안 보려면 그 사람은 요리사인데 제가 광어인 존재가 그 사람 자르고 싶으면 자르고 눈 빼고 싶으면 눈 빼는 도구도 다 갖고 있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가서 혼을 내켜요. 막 이랬지. 될 수 없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막 이랬더니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너 손 여기다 이렇게 이게 두툼한 옷 입고 다니는데 너 손 넣었다가 넣어봐. 그래서 넣었어요. 넣었다가 손 빼봐. 탁 뺐어요. 그랬더니 손이 막 피가 파랗게 묻었어. 주님 피가 뚝뚝뚝 떨어져. 주님 이게 왜 그래요? 이거 뭐예요? 다시 손 넣어봐. 넣었어요. 다시 뺐어요. 그냥 제 손으로 돌아왔어. 괜찮네. 걱정 말고 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알았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이게 뭐 생선이니까 제가 얼마나 불안 초조하겠어요. 네? 막 창피하기도 하고 막 쫓겨나게 된 상황이지. 이게 교회에서마저도 이제 쫓겨나는 거지. 안수 집사라는 사람이 징계에 의해서 직을 뺏긴다, 직이 떨린다면 어떻게 교회 다니겠어요? 못 다니지. 이미 그때 별거하면서 다닐 때 벌써 이미 온 교인들이 나한테 손가락질 할 텐데. 예? 멀쩡한 사람이 일도 안 하고 성경 공부만 하고 다닌다는데 저게 말이 돼 해가면서 막. 그렇지만 난 하나님 한번 딱 붙들고 끝까지 갔어요. 갔어요. 이제 화요일날 갔어요. 가서 문을 똥딱 치고서 이제 들어갔지. 문 탁 들어가서 탁 닫았어요.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거기 탁 가운데 목사님 앉는 자리 있고 나머지 그때 장로님들이 12명이에요. 그러니까 6개씩 멋진 의자 쫙 있더라고. 6. 근데 제일 앞자리를 못 앉았어. 미안하게 찔려갖고. 그래서 두 번째쯤 떨어진 자리에 앉아서 죄인처럼 이렇게 앉았었어요. 앉아서 목사님 저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45도로 완전히 45도로 하고 정말로 교만한 자세로 앉았더라고. 일어나지도 않아. 사람이 들어갔는데도. 그러고 턱 끼고서 그거 앉으시오. 목소리도 그 사람 그렇게 교만한 사람 아니거든요. 그래도 근데 저한테 대할 땐 그렇게 교만하게 합시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광어야 이거지요. 그래갖고 뭐 앉으려는 거 앉았죠. 앉았더니 요새 뭐 하시오? 그래서 목사님 뭐 전화하다 말씀드린 대로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그것만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소리를 하셔. 가만히 들었죠. 그러다가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하다가 말이 딱 끊어졌어요. 목사님이 한 3분쯤 하시다가 할 말이 없지 자기도. 그래가지고 자른다는 소리는 아직 나오지 않았을 때요. 그래갖고 이제 말이 끊어져서 목사님 제가 하는 일이 성경 공부고 맨날 교회 다니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여기 오는데 제가 기도하고 왔을까요? 기도 안 하고 왔을까요? 그러니까 똑같이 정말로 교만한 태도로 자세로 당연히 기도하고 왔겠지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 좀 성령님이라고는 안 하고
전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그러는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해보시오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얘기를 해서 그냥 처음에 거는 너무 단순한 거요. 목사님,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목사님은 왜 기도할 때 이렇게 하고 목을 돌리고 하시냐. 한 15도 좀 돌렸다 이렇게까지 도수까지 말씀을 하시던데 이게 왜 목사님은 그게 무슨 저 하나님이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아십니까? 그랬어요. 이야, 나는 이 얘기하면 뭐 그거 갖고 뭐 내가 기도할 때 나 이렇게 하면 그만이지. 네가 뭐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줄 알았어요. 세상에 그렇게 교만하게 앉아서 턱 끼고 앉아서 하던 사람이 빨딱 일어나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 전달하게 되면은 그렇게 꼼짝 못하는 게 나타나요. 또 이제 그 뒤로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전하라고 해서 전한 경험을 여러 번 이제 얘기하게 될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세상에 놀래 자빠져. 그더니 어떻게 앉지 아세요? 의자에 이렇게 깊이 앉지도 못하고 의자 끄트머리에 저 척추 꽁지뼈가 딱 닿았어. 바짝 들이대 앉아서 예?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는데 내가 얘기했지 뭐. 목사님은 그게 기도한다고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태도래요. 눈이 탱골하더라고. 그때부터 막 여러분 2시간 반 동안 나한테 그 사람이 그 양반이 정말로 좀 속된 말로 박살나게 혼났어. 근데 요러고 꼼짝달싹 말대답 한마디도 못하더라고. 여러분 성령님께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이 보통 일도 아니지만 그분이 이끌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결과가 달라. 그분이요 웃기는 소리 하고 왔는데 이럴 수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주집사 어디 와서 이따위 소리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깜짝도 못하더라고. 왜냐? 넌마 지금 내가 항준직 자를까 말까 지금 해서 부른 거야. 인마. 너 죽을 놈이 무슨 말이 이렇게 많아. 이래도 돼. 그럴 만큼 그 사람이 그분이 신사복 잡혀서 전당보다 잡혔대. 잡혀갖고 청계천이가 어디 나가서 천막 구멍 뚫린 천막 사다 천막 쳐갖고 교회 개척해서 시작해서 그때 한 1800명 교회된 교회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당시 평양로에서 4번째인가 뭐 5번째 교회예요. 크기가. 평양로회가 여러분 서빙고등에 있는 온누리교회도 평양로회에 소속했어요. 그런 교회 소속되어 있는 교회 교단 노회의 5번째 교회예요. 얼마나 커요? 노회장 이미 하신 분이고 그분 나중에 광나루 장신대 이사장도 하셨어. 이사장 하신 다음이야 그때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나중에 총회장도 나왔잖아요. 물론 떨어졌지만 그런 분을 달도 한참 밑에 집사가 장로가 따진다면 또 모르는데 집사가 2시간 반을 나한테 혼났다고. 정말로 속된 말로 박살나게 깨졌어. 이야, 내가 그러면서 이거 하면서 이 뒤에서는 성령님 나 몰라 이거 나 핵 책임 못 져요 막 그럼 괜찮아 걱정 마 이러시더라고. 막 했지만 뭐 괜찮다는데 뭐 무슨 문제 있어.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그러니까 막 정말로 그분이 세상 태어나서 나이 어린 집사한테 그렇게 혼난 것은 생전처음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난 게 아니요. 그럼 맞췄어요? 딱 2시간 반 동안 한마디 한 게 뭐냐. 잠깐만 이거 하셨어. 뭘 하시냐면 집사님이 잠깐만 미안해. 완전히 태도가 바뀌었어. 완전히 쪼그라들어가지고 집사님 미안해 잠깐만. 그러면서 시계를 보면서 내가 30분이 넘었대. 신방 가기 위해서 지금 신방 대원들이 밖에 기다린다는 거예요. 제가 목소리가 커요. 지금도 똑같고 그때도 똑같아. 그러니까 밖에서도 들렸을 거야.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저 사람이 저렇게 목사님을 혼을 내킬까 이럴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들은 거예요 이 양반이. 그러면서 신방 가는 걸 30분이나 지금 늦었는데 오늘은 신방을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시간을 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시간이 있어요. 목사님이 시간 되시면 말씀하시면 올게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 화요일인 걸로 제 기억을 해. 다시 화요일. 그래서 일어났어요. 일어났더니 문 열려고 딱 했더니 집사님 잠깐만 그래. 그러더니 먼저 나가시더니 돈을 5만 원을 하얀 봉투다 넣어갖고 가지고 들어오셨어. 그럼 막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이거 받으면 안 된다고. 이건 하나님께서 받으라고 허락 안 했기 때문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막 우기는 거야. 예? 집사님 좀 돈 한 푼도 안 벌잖아. 돈 하나도 없는데 이거 갖다 교통비라도 써. 그리고 이건 교회에서 당연히 교회는 어려우면 구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어거지로 넣는 거예요. 주머니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반대하지 않더라고요. 그 주머니 넣어서 받아갖고 나왔어요. 나오면서 딱 계단 내려오면서 주님 난 몰라. 이거 계단 내려가 난 몰라요. 몰라요도 아니야. 난 몰라. 뒤다 대고 주집사 안수집사 내년부터는 이제 명단에서 뺄 거야. 해도 난 이제 잘려도 할 말 없어요. 이러시더라고. 그러고 내려갔지 뭐. 내려가서 변속관으로 도망갔어. 변속관으로 갔던 거 어쨌든지 간에 바로 내려와서 전철 타고 바로 그냥 고시원 있는 데로 그냥 전철 타고 왔어요. 야, 이거 내가 죽을 짓을 했구나.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성령님과 말씀드렸어. 걱정 마. 괜찮아. 다음 주 가서 계속해. 그 다음 주 갔죠? 그 다음 주 가서 3시간 했어. 목사님 목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다음 주 그때 또 5만 원 또 받았어. 강사료. 그리고 그때도 5만 원 주면서 얼마나 황송해야 하면서 5만 원을 주는지 내가 받으면서 미안할 만큼 황송하게 주더라고. 그렇게 겸손해 가면서 줄 수가 없어. 그 다음 끝난 줄 알아요, 여러분? 세 번째 가서 2시간.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는 세 번째 하고 나니까 뭐라냐. 정말로 고맙다고 그랬어요. 주집사 정말로 고마워. 정말로 고마워. 그러면서 다시 강사료 5만원 받고 들어왔어요. 그 목사님이 우리 아내는 자기는 그렇게 경로식당 오랫동안 봉사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무료였지만 나중에는 80만원씩 줬어요. 왜냐? 아무것도 안 하고 나도 그 모양이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안 되겠으니까 예산을 짜서 80만원을 책정을 해서 준 거예요, 이제. 밥이라도 먹게 한다고. 근데 그때는 일부분,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그때는 혼자 나 떼어놓고 살 때일지도 그때서부터 생겼는지 내가 모르겠어. 기억은 정확치 않아요. 어쨌든지 그렇게 해서 돈을 줬어. 처음부터 준 건 아니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80만원씩 줘서 이제 계속 한 거예요. 그래 됐는데 그 해에 10월쯤 그게 그런 일이 있었는데 11월 한 중순이나 말쯤인가 됐는데 12월인지 요쯤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요람 있잖아요. 교회 요람이라고 해서 막 교인 명단 쭉 읽고 사진 찍고 막 이렇게 사진 읽고 한 거잖아요. 그걸 작성하기 직전인 거예요. 그때 넣든지 빼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월경쯤 될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전화가 왔어요. 똑같이 전화는 여직원이 해서 바꿔주더라고. 근데 목소리가 싹 바뀌었어. 뭐라 그러냐? 내가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고맙다고 3번째 헤어지면서 목사님이 저를 해임하려면은 하실 수 있다. 목사님이 하신다는데 우리 교회에서 누가 맡겠냐. 그런데 제가 정말로 간곡하게 말씀드린다. 이번만은 요건만은 목사님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꼭 물어보세요. 성령님한테 물어보고 성령님이 잘라 그러면은 딱 자르십시오. 그럼 성령님이 물어보고 자른다면 아무 하지 없다고 없습니다. 걱정 말고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꼭 물어보시고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헤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달 가까이 지났을 거예요. 그런데 전화 왔는데 뭐라냐. 굉장히 봐주는 것처럼 내년 말까지 시간을 줄 테니까 다시 합치라는 거예요. 기간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미 성령님으로부터 걔 못 잘라. 이래서 벌써 알고 있었는데
이거 배족하면서 괜찮다는데 뭐 얘기할 게 뭐 있어. 그러니까 저는 뭐 당연히 아는 일이니까 당연한 결과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딱 끊었지 뭐. 그런데 우리 아내는 그 목사님이 계속 잘한다 하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사 가서 집 사서 이사를 왔는데 그 이사 신방을 그 양반을 모셔다가 하겠다는 거예요. 후임 담임 목사는 마음에 안 든대. 그분이 오신데 또 주님 그분 목사님 이름도 됐지 뭐 누구누구 목사님 모신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세상에 우리 성령님은 진짜로 우리 인간하고는 달라. 제가 더 깊은 영성 체험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생명의 말씀사서 나온 책이 있어. 깊은 영성 체험학이 이제 혹시 여러분도 지금 있을란지 모르겠네. 오래돼서 그 책을 제가 애지중지하면 읽는지 몰라. 아주 뭐 가늘은 책이에요. 그렇게 두껍지도 않아. 근데 영성에 대한 얘기 참 정말로 깊은 영성 체험학이거든. 아이 그걸 내가 줄을 쳐가면서 읽고 그래서 그 책이 막 정말로 애도 그래서 정말로 줄도 쳐지고 막 그래. 근데 그 책을 주라는 거예요. 참나 우리 성령님 내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성령님 이 책은 지금 사지도 못하지만 이건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 책인데 이걸 주라면 어떻게 해요. 막 안 된다고 막 3번을 했는데 아니라는 거야. 그 책 줘야 된대. 왔어요. 왔으니 어떻게 하겠어. 예배 다 드렸지. 그 목사님은 막 자기 알아주고 이제 그때는 은퇴한 다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은퇴하면 완전히 뒷방 노인네처럼 취급하잖아요. 현대교회가. 그런데 우리 아내는 불러오니까 좋아하지. 그 다음에 식사도 막 일식집에 비싼 집에다 맞췄어. 물론 다 내 돈으로 낸 거지 뭐 결국은 뭐. 그래갖고 어쨌든지 왔는데 오셔서 예배 다 드리고 또 얘기했지. 목사님 제가 목사님 오신다니까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하셨겠지요.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때 제가 장로 됐을 때인가 보다. 장로님 당연히 했겠지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책을 드리라고 하셔서 사실은 제가 목사님 이 책 굉장히 즐겨 읽는 책이에요. 안 드리면 안 되겠냐고 3번이나 말했는데도 꼭 드리래서 드리니까 목사님 그럼 제가 드릴게요. 그랬더니 그 옆에 사모님도 앉았었는데 사모님은 뭐라 하냐면 놔두라고. 그 책 안 줘도 된다고. 승질을 팍 뿌리면서 놔두래. 그러는데 제가 다 얘기했어 끝까지. 그런데도 목사님 드릴게요. 그러 드렸더니 목사님이 얼른 채가하더라고. 사모님은 뭐 가져가지 마라. 놔두라고. 그럼 안 가져가면 되지. 이러는 거예요. 탁 채가더니 자기가 탁 끌어안고서 가져갔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나도 몰라. 그 책이 없으니까 마음이 짠하더라고. 주님 어떻게 했더니 세상에. 다른 다른이 아니라 교회 나가서 딱 했는데 목사님이 말하는 거야. 말하면 소용없어. 말 안 해야 되는 거지. 말도 안 했는데 그 책을 들고 오셨어. 그러면서 장로님 이 책 나 안 읽는데 장로님 책 이거 필요하면 읽어. 그러면서 장로님 드릴게 가져. 저기 깊은 영성 체험하기를 딱 주는 거예요. 새 책. 그 목사님은 한 줄도 안 읽어봐. 그 지금 우리 집에 저기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그런 성령님이야.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이 체험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성령님이 아니야. 무슨 소리요?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잘못 신앙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로 뼈저리게 느끼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이게 한두 번이 아니 저는 이거 얘기하자 앞에 방송 말했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자꾸 이런 얘기만 즐겨 들으려고 해서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한다니까. 왜? 이거는 본질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하는 게 본질이지 이까지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는 아주 극히 일부분이야. 여기에 빠져들까봐 자꾸 제가 체험하고 경험한 얘기를 좀처럼 잘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 방송하고 이번 방송에 말이 나와서 제 찌부지만 말씀드린 거예요. 깊이 명심하시면서 시간이 진짜 많이 갔네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잘 적용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마치겠습니다.